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교본 삼아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 혹은 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처음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그랬더라면, 이렇게 할 걸.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내 자녀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주들을 돌봐주실 때 때때로 자녀들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녀를 잘못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키울 때 놓쳤던 부분들을 내 자녀가 똑같이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으로 훈련은 되었지만 신앙을 갖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을 걸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리더자를 보조하는 사람이었다가 현재는 처음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자가 된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내 밑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지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일찍 일을 행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실패하고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변화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그들의 생각과 삶은 변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아이성의 지배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때에는 여리고성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실패를 안겨준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승리를 위해 준비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는데 어떻게 겸손이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패배는 물론 아간의 범죄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교만한 마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한번 간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거야. 뭐하러 또 기도해? 그냥 하면 되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에는 이제는 내가 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된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주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9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길 지혜를 갖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최고의 전문가의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최고의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전략들을 갖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을 위해 가진 세 번째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라이센스도 따고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먼저 단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과 아이를 점령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